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화목한 가정은 되게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를 미움으로 채우기보다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어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날마다 기막힌 정어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 간에 화목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유명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앞절에 있는 구절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앞에 있는 본문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알아주고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잘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화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부부관계를 볼 때 아내는 남편의 수고를 잘 알아줘야 합니다. 이해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남편도 아내가 가정과 아이들을 잘 돌보는 일에 대해서 잘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더 힘들고 덜 힘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서로를 이해해주고 알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인정과 칭찬은 마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함을 통해서 어떠한 힘든 일들도 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화목해하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화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13절의 말씀인데요.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몸에서 건짐을 받은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없이 대가 없이 사랑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의 특징은요, 화목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깊고 넓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의 사랑도 편견이나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편견이나 판단이 없이 언제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나 승리하듯이요,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피스메이커, 화목해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에게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네 가지의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 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첫 번째로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끌어준다는 것은 단순하게 힘의 논리로 강압적으로 이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을 견책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싫은 말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말을 하기에 앞서서 이 사람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으로 대해주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북돋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믿음이 약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너희가 힘쓰고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너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매일같이 이 불신자들과 필연적으로 엮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것은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 덧붙여서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요, 보복 정당법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할 수 있는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도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피해자가 돼서 가해자를 보복을 할 때 이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돼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보복 정당법을 성경에서 막아준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요, 이러한 것들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이 왜곡되어져서 이웃에 대한 응징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복법 근절 법칙을 내세우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폐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면서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죠. 악인에게 보복을 하지 않는 것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이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명령은 일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을 뛰어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선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자선행위나 도덕적인 이상을 넘어선 이 사랑의 극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쫓으라는 말은 사냥꾼이 먹잇감을 쫓는 것처럼 집요하게 쫓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보다 우리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분노 장애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더 불안해지고 위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참된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사회를 정화시켜 줄 수 있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찰스 쉘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 여러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주님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그러한 책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평화가 우리 가운데 깃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욥기서 22장 21절의 말씀에서도 욥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화목해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뜻이 화목해 하는 자가 됨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를 끼칠 수 있는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